말을 타게 되면요. 그 말을 탄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의 고삐를 붙잡습니다. 고삐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말을 제어하거나 조종하는 장치가 이제 고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몰 때 말의 그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고삐를 이렇게 매게 되고 그 고삐를 잡고 가면서 말이 가는 그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고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블루투스 고삐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고삐. 블루투스 고삐가 뭐냐면요. 실제로 말에다가 그 고삐의 줄을 매지 않고 말 앞에서 이렇게 고삐 줄을 목에다 매는 척을 합니다. 실제는 매질 않고요. 그리고 매는 척을 하고 그것을 매지는 않았는데 없는 줄을 이렇게 잡고 가는 척만 하게 되면 말이 사람을 따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고삐를 채운 것이 아닌데 고삐를 채우는 척만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줄을 잡고 가게 되면 말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고삐가 말에게는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목에는 고삐가 매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익숙함을 따라서 말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 신앙의 익숙함을 따라서 믿음의 익숙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위기가 어디겠습니까? 익숙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익숙함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의 발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익숙함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발전이 없고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신앙의 익숙함을 깨도록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줄 쳐보세요. 우리 보통 저물 때에는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저녁이 되면 하루가 일과가 마무리가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쳐 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수고가 마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편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편 동그라미 치시면 저편이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 이방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지역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대편 이방 지역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지금 예수님이 탄 배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만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탄배의 일행은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줄져 보세요.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배에서 그 이제 광야 배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육지 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풍이 싹 불어가지고 스피커를 없고 마이크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배에서 하신 말씀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 배에 서 있는 그 배가 그대로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줄자 보세요. 다른 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는 마가복음의 특수 기사인데요. 예수님이 탄 배 이외에 다른 사람이 탄 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37절 38절인데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 동그라미 쳐보세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은 그 2760m가 되는 헬몬산에서 오는 그 찬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거기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저 높은 산, 우리로 치면 백두산 같은 헬몬산에서 2760m 되는 그 헬몬산에서 굉장히 찬물이, 차가운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유입하고 갈릴리 호수는 뜨거워요. 태양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호수 자체는 더운 물이죠.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 물이 딱 부딪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지면이 매우 낮습니다. 지중해 바닷가보다도 200m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더 많이 나서 광풍이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를 지금은 꽤 오래됐죠. 2007년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세 국가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장 저에게 가장 은혜로운 장소가 어디냐? 한 군데만 하라면 저는 갈릴리 호수를 뽑습니다. 왜냐면요. 갈릴리 호수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고 더군다나 이곳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타서 그 육지에 있는 군중들에게 많은 복음의 가르침을 한 곳이 이곳입니다. 다른 곳은 지명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밤늦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서 한 두세 시간 자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터질 듯이 이 지옥의 불두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었던 이 자리를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해가 떠오르는 5시 전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갈릴리 호수를 참 거예요. 물결이 잔잔하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떠오른 해에 빨갛게 갈릴리 호수가 색깔이 이렇게 탁 물들면서 저 오른쪽에서 그 하나의 그 돛을 단 한 배가 잔잔한 호수에게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곳에 내가 있구나 하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꼭 가야 되겠죠? 예, 제가 영업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울고 사진도 찍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동안 아침 먹을 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앉아서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런 잔잔한 호수에 광풍이 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줄치시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셨는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계획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광풍과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큰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메가급의 그냥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꽉 찰 정도로 물이 많이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문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흐림나라는 단어인데요, 배의 맨 뒤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제일 뒤쪽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흐림나라는 단어인데 맨 마지막이란 뜻이고 가장 뒤쪽이란 뜻이면서, 배에서 맨 뒤쪽에, 맨 제일 끝에 뒤쪽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무시고라고, 주무시더니라는 단어는요, 하듀도하고 엔이란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됐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잠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부터 일관되게 주무시고 계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들어 계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계속된 사역으로 많이 피곤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들춰보세요. 제자들이 깨우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몸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것이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줄쳐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스승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이 지금 피곤해서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이 폭풍이 부는, 이 풍랑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분이 신이시라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단지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다급히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급할 때만 예수님 부르잖아요. 보통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급할 때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멀미를 해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한 15년 전에 우리 근하가 한 5살 때쯤에 부산에서 이제 일본 가는 후쿠오카 쾌속선을 제가 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탔어요. 제가 영도 출신이잖아요. 부산의 바다 영도 출신이라서 영도 다리를 건너기가 싫어가지고 통통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파도 치는 것에 아주 좀 이렇게 잘 적응하는 편이고, 배멀미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그 참을미도 잘 안 하고요. 배멀미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배멀미가 뭐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탈 때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죠. 근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배 타면서 막 샌드위치, 비엔시 빵집에서 고르게 빵 뭐 엄청 많이 먹었죠. 대마도 지나면서요. 배가 2-3 미터씩 들었다가 떨어지고 들었다가 떨어지는데요. 와, 사람이 하늘이 노랗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배멀미할 때 그 공포감과 두려움은 엄청나더라고요. 막 먹은 거 다 확인하고 봉지에 가득 이렇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전인데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배멀미를 엄청 고생하고 나서는 배 타기 전에는 이제 거의 먹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광풍이 불어서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배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폭이 3-4 미터 될 정도면요, 극한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8절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역으로 일단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광풍이 불고 그 파도가 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은 자를 일으키듯이 깨우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실 때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깨어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절하지 않은 상황 이상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면서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고함을 지르고 있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배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쯤 되면 예수님이 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다라는. 아니, 예수님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 정도 광풍과 제자들의 고함 소리와 제자들이 몸을 잡고 일으키는 정도고,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주무시는 상황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급하다고 막 예수님을 다그치고 예수님을 막 찾는데, 마치 분명히 깨어 계신데도 주무신 것처럼 계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내가 다급할 때 왜 예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고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우리 앞에 보이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집중하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계실 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는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다급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신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시험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동안에 그 시험을 치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시험을 잘 치고 있는지, 컨닝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고 계시고 시험지를 걷어서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닥친 풍랑의 시험 앞에서 왜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풍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그런 인생의 광풍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 인생의 광풍을 이길 믿음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잘 통과해서 잘 가지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경제적인 게 있겠죠. 경제적으로 풍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빚 갚는다고. 그 엄청난 고통이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건강의 시험이 있죠. 건강의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풍랑이 온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 첫째는 경제적으로, 둘째는 건강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 관계에서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10살 정도 때부터 텔레비에 뉴스를 본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55이니까 45년을 뉴스를 봤잖아요. 45년 뉴스 보면서요, 뉴스 때마다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라는 그 앵커의 멘트를요, 45년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시대 해방되고 나니까 5년 후에 1950년대 6.25 전쟁이 3년 동안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요, 경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고물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또 왔죠. 얼마 전에 뭐 터졌습니까?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 하는 때가 늘 있었어요. 늘 있었다고. 우리의 삶의 역사상 가장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거죠. 인생의 광풍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오는 풍랑을 겪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열정과 용기입니다. 결단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이다. 열정과 용기를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험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역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어제 신앙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자. 어제의 신앙에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용기와 모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3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줄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40절에 꾸짖습니다. 두 마디 말씀으로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두 마디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뒤에다 갈로 치시고요, 아직도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른 사본에는요, 이 우포라는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각자의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밖에 나가서 마실 가고 소풍 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시험이 오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원할 때는요, 다 선교사, 목사 믿음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음이랑 내 믿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목사 믿음, 성도 믿음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다.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인생이 어떤 특수한 상황만 되면 이때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 부분만 가면 그곳에만 가면 이상하리만큼 내 행동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행동이 그 부분만 가면 내가 연약해서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을 찾고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작은 믿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그 예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믿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작은 믿음이라는. 왜 작은 믿음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는 참 예수님은 잘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1등 믿음이죠. 1등 믿음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요. 1등 믿음이죠.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작은 믿음. 근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잘 모르는 믿음.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요, 정말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잠잠하심의 믿음이에요. 잠잠하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파도가 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과 역경과 내 상황이 오더라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요동치가 않는다고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더라도 믿음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나의 모든 전 인격도, 나의 환경도, 나의 상황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잠잠하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39절 한 번 더 있으면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환경과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요, 현실에만 집중하면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란 파도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미 하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 축복 기도나 여러분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도요, 다 약속된 말씀을 저희 선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슬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슬픔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 질고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리니 라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요, 이사야 53장 5절, 말라기 4장 2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처럼 직접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정이 어렵고 경제적이 어려우면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때는요. 이사야 10편 40장 10편 40편 1절. 기도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때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하는 것이죠. 괴로운 심정일 때 다섯 번째,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섯 번째, 실망 가운데 낙담할 때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일곱 번째,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드셨나이다. 고난이 올 때 은혜를 기대할 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힘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마지막 열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기록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절단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한 번 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한 번 더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줄자 보세요.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의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모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확신이 없는 행동이 나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39절 한번 더 보세요.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꾸짖으시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꾸짖으시며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야단칠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신데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수요일 날 자세히 보세요. 영적으로 방해한 세력을 에피티마오, 가격을 제가 정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너희들의 권세, 우리 집사님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너희들은 권세가 제로다. 제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로다, 빵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한 권세도 없다라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그 뒷배경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에다가 꾸짖으시는 거예요. 가격이, 너희들은 사탄과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은,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배후 세력들은 가격이 빵이다.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너희들의 권세는 제로다라고 꾸짖어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너희들의 권세가 없다라고 가격을 먹여야 된다. 가격을. 영원. 이게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풍랑에다가 예수님이 가격을 정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어떤 권세도 너희들은 지금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권세로 꾸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시는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야단치시는 그분은 전능자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자이신 분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요, 우리의 관심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가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확신에 먼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능히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승리자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첫 절 35절 읽고 마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 안에는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메가톤급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난 고난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풍랑을 돌파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우리로 승리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